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입니다. 네, 이번 방언의 두 얼굴 시리즈는 그 3회까지는 방언의 은사 자체에 대한 검증이었어요. 그리고 전편에서는 방언 은사의 원조를 할 수 있는 오순절 순복음 교단, 그 중에서도 국내 순복음의 거두인 조용기 목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1906년 아주사 부흥운동을 통해 이 방언의 은사가 처음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부흥을 계승한 오순절 은사운동으로 출범한 순복음 교단은 교단명에 복음이 들어가는 은혜로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순복음이라고 하면 순수한 복음 또는 순도 100%의 복음이라는 의미인가 되게 참 궁금했거든요. 보세요. 순복음, 풀가스펠. 순복음의 의미는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다 에서 이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째 순복음의 기원 중에 알미니안주의, 즉 아르미니우스주의 성결운동 이 있는 걸 봐서 좀 슬슬 불안해지려고 하네요. 복음을 풀로 널리 전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본 계시탐정은 순복음 교회의 구원론이 알미니안주의와 유사하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교회인지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어떤 아주 건강한 목사님을 통해서 순복음 교단의 구원론 교리에 대해 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순복음 신학교인 한세대학교에서 그 신학대학원을 마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구원파 교리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구원론 견해를 설명하는 대목을 눈여겨봤거든요. 보세요. 첫째, 구원파는 구원을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면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구원파 얘기고, 실제로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자주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구원받았다면 절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파는 이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 구원은 단번에 받음과 동시에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구원은 단번에 임해요. 그러나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구원을 점검해야 하는데, 구원파는 구원을 점검하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와우. 뭐 구원파 교리가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부분부터 눈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구원을 점검하는 것 자체를 구원 못 받은 걸로 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구원의 증거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나의 구원을 점검해야 하죠. 와우. 자, 다음. 구원파는 자신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본다. 구원파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파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문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자, 또 보실게요. 반대로 자기가 의인인 것을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을 가늠할 뿐이죠. 자, 다음.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삶에서 믿음의 열매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믿음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면 반대로 죄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실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말은 좋다. 자, 다음. 성경은 분명 믿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믿다가 타락할 가능성을 열어놔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끝까지 점검해야 하죠. 많은 정통교회들도 반쪽짜리 복음을 전합니다. 와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해결할 수 있으며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로 구원받았다면 취소되지 않는다. 구원은 단번에 받으며 내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but however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며 구원은 단번에 받음과 동시에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단번에 주시지만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루어가는 것이기에 끊임없이 나의 구원을 점검해야 한다. 그럼 단번에 주시는 하나님은 뭔데 그러면? 사도 바울도 구원을 이미 얻었다 함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며 우리는 단지 구원을 가늠할 뿐이다. 어렴풋이 느낄 뿐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삶에서 믿음의 열매와 증거들이 나타난다. 믿음의 열매와 죄의 열매가 동시에 나타나는 동안 어떨 때는 구원 못 받은 듯 하기도 한다. 실제로 구원받았다 해도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모르기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한다. 믿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죽을 때까지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끝까지 점검해야 하고 이걸 안 가르치면 반쪽짜리 복음이다. 이게 순복음교회의 구원론이라면 참 죄송하지만 볼장 다 봤습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성령 받고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하시는 분들의 행태가 그렇죠. 말은 참 좋은 것을 다 갖다 붙였다만 문해력이 좋으신 분들은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이것이 한 사람이 한편에 글에서 전개할 수 있는 논리인가 하는 겁니다.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개의 논리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늘어놓은 거예요. 단번에 받으면 단번에 받는 거지 이루는 과정이 대체 뭡니까? 단번에 받는다는 말의 뜻을 모르는 겁니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단번에 주셨으면 주신 거지 사람의 관점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면 믿고 확신하는 거지 점검은 왜 하시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했고 취소되지 않는다는데 믿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느니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니 하는 건 대체 뭡니까? 나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말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렴풋이 가늠만 할 뿐이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흘려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자, 단번에 주마.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야 한다. 에?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나 너는 죄인이니 구원을 취소하겠다. 에? 값없이 선물로 주마. 그러나 얻은 것도 이런 것도 아니다. 구원은 네 노력에 달린 게 아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고 떨면서 노력해라. 장난해요? 대체 이게 어느 나라 다중인격입니까? 보세요. 아까 전에 날 보고 돼지라고 했었지. 난 그 말이 좋아. 사실이니까.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날 돼지라고 놀린 건 참을 수 없어. 아니 아까는 돼지라는 말이 좋다며. 어? 자 다음. 좋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으니 목숨만은 살려주지.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것이다. 예? 아 살려주신다며요. 자 다음. 돈 내나 새끼야.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가지고 노시는 분입니까? 그분 여기 반론을 제기하면은 그분 말에 반론을 제기하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보세요. 이것도 그 목사님이 다신 댓글이거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다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구원을 확신했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본인의 삶의 열매를 통해 본인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헛되게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복음을 헛되게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스스로 확신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삶의 열매를 통해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고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아 뭐 말장난 치십니까? 그럼 말장난의 궤변도 이 정도면 갑이네 진짜.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믿은 자의 구원은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이 기준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거든요. 근데 어느 만큼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냐? 이거는 그 요한 웨슬레도 답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장난이지. 또 보세요. 복음을 믿으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못 받았는데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구원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빌립보서 3장 10에서 14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정말 참된 구원인가 열매를 보고 추측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도 중간에 실족했고 그리스도인이었던 데마도 중간에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을 꼭 붙잡으라고 굳게 견디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저기요. 근데 구원 못 받았는데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죽을 때까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 못한 게 그게 더 불신 아닙니까? 참고로 사도 바울이요. 이미 얻은 것도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한 거는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사망 후 육체적 부활입니다. 당연히 아직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못 이루고 못 얻은 거죠.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던 빌립보서 3장 12절 바로 앞구절이 뭐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구절입니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인데 설마 이걸 모르고 사도 바울이 아직 구원을 못 이루었다 라고 생각한 겁니까? 구원을 못 받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취소되지 않고 단번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취소될 수 있고 평생 이루어야 된다고? 취소되지 않는데 취소됩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평생 이루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죽을 때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장난해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하기요.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이율배반, 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이상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이중사고의 표본을 제대로 보여주네. 그는 확실히 죽었어. 하지만 그는 확실히 살아있지. 이거라고요. 이런 궤변에 비하면은 차라리 확신이 넘치는 쪽이 더 올바른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경에 명시된 약속의 말씀을 확고부동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나오는 거라고요. 본인 구원도 죽어봐야 안다면은 그런 분이 전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종으로서 사역은 어떻게 하세요? 본인도 약효를 장담 못하는 약을 누구들어 먹으라고 파십니까? 그건 세상 이치로 따져도 사기 아닙니까? 구원받았는지 죽을 때까지 점검해라. 그래야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심도 죽을 때까지 긴가민가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불신자와 다를 게 뭐예요? 불신자라면 차라리 몰라서 그런다 그러지. 뻔히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 보혈을 알면서 그러면은 이건 불신을 넘어 배도 아닙니까? 불신자면은 회심이라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알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회심이 됩니까 이게? 이런 인간들이 제일 위험하지. 흔히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요 앞에 나오는 말은 다 개소리라 그래요. 그거 다음부터가 진심이라고. 결국 저 동네 구원론의 진심은 구원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고 언제든 우리 행위 여하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며 죽을 때까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껍데기 포장지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단번에 주어진다느니 취소될 수 없다느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능력이라느니 하면서 지들도 안 믿는 번지르르한 말을 적어놓은 거지. 이러니까 저 손복음 사람들이 죽자 살자 방언에 목을 매는 건지도 몰라요.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뭐가 있어야 되냐? 뭐가 있어야 되니까. 방언이라도 받으면 아하 이것이 성령 세례다. 나 구원받았구나. 이런 증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닙니까? 대체 이게 어딜 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네?
죽을 때까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벌벌 떨어야 된다는데 그게 복음으로 들리면은 그 정신과 진료 받아봐야 될 상황 아닙니까? 보세요. 마!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아? 어? 내가 누구 아들이다 임마. 이러면서 큰 소리 뻥뻥 치며 칠래 팔래 나다는 싸가지 없는 자식이요. 지 애비 애미도 몰라보고 몰래 유전자 검사하고 등본 떼보는 그 후레 자식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싸가지 없는 아들놈이 애비 몰라보는 후레 자식보다 100배 낫다니까. 죽을 때까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 돌려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죽을 때까지 믿지 못하고 신하지 못하는 성도, 입으로는 신하면서 속으로 딴소리하는 성도, 주님께서 과연 알아주실까요? 나는 모르신다는데 한 표 겁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이었습니다.